잠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받는 그런 시간으로 잠깐 우리 묵념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잖아요. 교수님들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만 아는 찬양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도 힘 목소리 높여 같이 할 수 있는 찬양으로 고르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우리에게 보아라 영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땅들아 우리 목소리로만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는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아멘. 우리 다음은 저희 시그니처 곡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외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이번에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끝으로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요한서에 보면 내 몸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됨을 간구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빌어주는 복은 단지 몸이 평안하고 몸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몸도 잘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때 망치로 두드려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시와 위로를 통해서 주실 때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지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혼의 잘됨 같이 여러분의 몸에 잘됨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 약속하겠어. 제가 나누려는 말씀은 잉태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잉태. 한 아이가 출산이 되려면,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출산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아픔, 힘겨움을 감수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간혹 출산하신 부모님들 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다 이제 더 이상 애를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주변에 예쁜 아기가 보이면 또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축복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감내하는 데에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던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섭리에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잉태를 위해선 생명의 출산을 위해선 반드시 잉태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광야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잉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진 않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어떤 분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예수의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땐 예수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됐지만 믿음 이후로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이제 예수가 가신 길이 내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나눌 건데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하신 약속 이후에 하시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그 사이에 뭐를 두시냐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시겠고 그 안에서 그 땅에서 거류민처럼 객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거칠 거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거라면 왜 이 과정을 중간에 뜬금없이 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것조차도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주실 복도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 있어야지만 된대요. 그러고 나서야 내가 그 민족을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대요.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 우리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땐 아무런 과정이 없는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땐 생명을 잉태하는 이 과정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일은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만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예수가 하신 일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잉태의 과정이, 이 섭리가 우리의 믿음에 숨겨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이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고생인가 고난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고생과 고난을 나눠요. 고생은 헛된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받는 게 고생이에요. 자기 죄이거나 자기 문제이거나 아니면 상황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거. 출산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고난. 여러분, 아이를 뵌 이 배 있죠. 아기를 배잖아요. 10달 동안 잠도 못 잘 정도로 몸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힘들대요. 저는 나아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고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임산부가 뭘 위해 참죠? 생명을 위해 참아요. 생명을 위해 견디잖아요. 저도 최근에 아팠는데 그 아플 때 느꼈던 게, 저는 병을 고쳤지만 그 고침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아픈 거죠. 생명이 없는 아픔이었어요.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생명을 잉태하는 고생, 고난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과 상관없이 그냥 고생길로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차피 힘들어요. 그죠? 다 힘들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뭐 덜 힘드나요? 교회 다닌다고 더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힘들어요. 인생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난이 고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인생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고생 속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가나안 땅을 이쪽 저쪽을 다녔잖아요. 그 기근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정말 내가 돌아왔던 땅으로는 가기 싫어서 버티고 버텨서 간 곳이 애굽 땅이었잖아요. 그 밀려나고 밀려난 땅. 근데 밀려날 때 아브라함이 뭘 했죠? 성경에서 뭘 했다고 나와요? 밀려나면서도 했던 게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밀려나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은 고생이었잖아요. 내 말씀을 품고 내려가니까 고난이 된 거예요. 그 고난이 된 것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서울에서 성공하면 서울에 살지, 서울에 성공한 사람이 충주에 내려와 사는 사람 봤어요? 있겠죠. 근데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럴 수, 이거 필요가 없죠. 서울에서 성공했으면 뉴욕에 가든 뭐 유럽으로 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에서 나와요. 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나온 이유가 거기 이질감을 느낀 거예요. 애굽은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말씀 붙들고 밀려나다 보니까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같이 왔던 롯이 생명이 없는 걸 바라보잖아요. 소알 땅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이쁜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어야 돼요. 일 안 하나요? 똑같이 일해요. 근데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생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아픈 거, 별거 아닌 거, 나만 혼자 아프고 끝나는 그 무의미한 고통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처하는가가 있는가? 말씀 속에 내가 자처하려 드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인가요, 그냥?
내 삶은 진짜 광야야, 그냥 다 광야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광야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어디로 가셨죠? 어디로 가셨어요? 처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시작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 멱살 잡으셨나요? 갈 수밖에 없게끔 끌어가셨나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광야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처하는 곳, 거기가 광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고생스럽게 살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 견딘다고 착각해요. 또 자기 삶에 고생이 생기면 그게 나의 잘못과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봐요. 사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말씀 붙들고 자처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곳에 들어가는 게 고난이에요. 말씀 없이 그냥 고생스러운 인생은 그냥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냐는 거예요. 이 캠퍼스에 학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자처하며 달아 고난길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고생 말고, 학교 다니기 힘들다 이거 말고, 말씀 붙들고 내가 그런 시름과 싸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처한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욕에 이끌린 고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생긴 고난,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생기는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자처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고난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냥 고생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일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지켰을 때 말씀 가지고 애굽에 밀려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기도 하고 아비멜렉의 권세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비참함을 겪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순간순간 겪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생각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들지 않을까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도 못하고 기근 앞에 쓸려가는 인생이, 말씀도 못 지키고 믿음대로 못 살고, 그런 인생인데도 어떻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아닙니까? 다른 인생인가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배 가지고 싸우는 그 일이 생명의 잉태와 연결이 돼 있고,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길로 들어가는 그 씨름이 생명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다 생명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을 위해 싸우세요. 그게 다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의 출산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인생을 산다면 힘들지만 말고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인생이 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은 잉태하는 고난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든가요? 말씀대로 사는 거 손해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고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고난스럽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다 양보만 하면서 빼앗길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처럼 고생일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은 복된 길인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세요? 거기가 정말 행복한 길인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복음은 행복하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복음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근데 구원받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럼 안 행복하면 구원 안 받은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어도 상관없어요. 행복해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인생이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압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행복한 길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복음의 목적이 행복으로 자꾸 치우쳐가요. 원하는 걸 이루는 쪽으로 자꾸 치우쳐가요. 근데 복음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 가지 스토리는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구원. 아무리 행복해도요,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에서는. 근데 아무리 불행해도요, 구원 받으면 해피엔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죠. 전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가는 그 고난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십니까? 이 길이 좋은 길임을 믿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든 길, 틀림없는 길인 줄 알고 들어갈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세 가지 질문만 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엔딩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살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엔딩을 미리 바꿔 놓으셨어요. 믿음만 있다면, 나를 믿기만 한다면 그 엔딩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엔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보기에 세상이 좀 더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고생 말고 고난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길인 줄 믿는 이 학업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다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열성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향방 없는 고생길에서 생명 없는 고생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그 출산의 경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또 배워서 고생길인데 또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임산부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많지 커다란 기대로 바뀌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정말 인생의 고생길에 살아갑니다. 여기 누군가는 다 힘든 어떤 마음과 그 두려움, 떨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에 자처 있는데 그 고난에 자처할 때마다 그 기쁨이 남들에게 이 길로 들어오십시오.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며 그 광야의 길로 들어가며 복된 길을 이해해가고 캠퍼스 안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그 출산의 경험을, 그 고난에 자처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놀라운 섭리를 이 학업 생활을 통해
우리의 각자의 헌신과 역할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죄 때문에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원망만 드리고 불평만 하며 인기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길이 고생길이 아니라 참된 기쁜 길이며 그 어떤 진리의 길이며 무엇으로 막아볼 수 없는 구원의 길임을 내가 힘있게 전하고 기쁨을 다해 말하며 고백하였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그저 고생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짓된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된 길을 회복하며 멸망하는 자는 이 길을 미련하게 보지만 이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교통대 각 구성원들이 교통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각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회를 우리 기독교수의 임정수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수의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대 기독교수들이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또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대 기독교수들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이 학교와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충북대와의 통합을 위해서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더라면 오늘 설명회를 하고 내일 투표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수회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수회가 되도록 또 각각의 교수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기독 직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 직원의 기도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독 지원 모임이 활성화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젊은 직원들이 더 많아져서 조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대학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앞으로 통한 실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독 직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 제목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이 온전히 하는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무적인 절차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돕는 아버지 하나님 직원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동업의 절차를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주시는 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가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정적 절차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직원에 대한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직원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기독 동아리를 위해서 유아민 학생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독 동아리를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며 캠퍼스 내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순장 선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찬양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찬양단의 모든 멤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영적, 육적 강건함을 유지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모든 동아리 구성원들이 학업, 인간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통대 학생들을 위해서 김윤서 학생이 대표로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업 문제로, 진로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기독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시라도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찾아오면서 누군가는 새로운 학년을 기대하고 누군가는 정든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일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하게 우리 또 이번 학기 마지막 기도의 민족인데요.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또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좀 섞어서 교수님 한 분, 학생들 2명, 3명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소개도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한 분은 그거를 좀 적어주셔서 그 저희 기도의 민족 카카오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그거를 놓고 서로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움직여서 찾아가 주셔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 여기 지체들도 여기 들어가 주셔서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을 요걸로 틀어주시고 같이 최대한 CCC 학생들을 이렇게 퍼져주세요. 그러면 요 앞에도 같이 와서 기도 제목을 같이 우리 나눠줄까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민족은 이제 이번 학기 오늘 마지막 기도의 민족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통대 캠퍼스를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통합 때문에 또 학교가 많이 시끌시끌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그 가운데 지금 학생들은 또 지금 다음 학생이나 이렇게 또 임원들을 계속 선출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캠퍼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캠퍼스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통대 캠퍼스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캠퍼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학교가 우수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통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어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캠퍼스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캠퍼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생명의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정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며 정말 그것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캠퍼스에 있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인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임정수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는 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캠퍼스 처치 예배가 매주 화요일 날 있고요.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강하기 전까지 2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2번 남아 있으니까요. 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CCC 채플 네, 목요일 날 캠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캠모가 아니라 네, 채플이죠. 네. 캠몰은 이제 끝났나요? 네. 네. 목요일 7시에 CCC회관에서 그 채플이 있고요. 기도의 민족은 아까 이제 간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학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다음 학기 또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요.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기는 3번 한 것 같은데 이번 학기는 네, 2번밖에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상관없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날마다 그 잉태의 생명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그 기쁨의 길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섭리 위에 계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 한 장 남긴다고 합니다. 가운데로 네, 사진 다 같이 마지막 기도의 민족이어서 요 앞으로 나와주셔서 다 같이 여기 앞에서 사진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